자, 우리 오늘은 우리 14장 사람의 창조와 15장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사람의 창조 부분 미리 보기 보면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사람의 창조의 독특성이라고 써 있는데 1번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독특하다.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와 지위가 부여됐다. 자,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보면 우선은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다른 걸 창조할 때와 좀 달라요. 다른 걸 창조할 때는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냥 빛이 있어라. 그죠? 그리고 각각 종류별로 동식물들 있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 나타나는데 사람은 좀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신 거예요. 뭔가 의논하셔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의, 그리고 뭔가 회의를 거쳐 심혈을 기울여 뭔가 창조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거고, 또 구성 요소도 독특하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동물들도 육체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동물들에게는 인격은 없습니다. 영과 인격은 없죠. 그죠? 영혼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천사는 우리처럼 인격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죠. 그러나 천사에게는 뭐가 없죠? 육체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뭔가 독특한 형태로 지음받았다.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미 다른 피조물과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자, 그리고는 사람에게 높은 지위가 부여됐다.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도 오늘 15장 할 때도 잠깐 나오는데 한 구절만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 보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 사실 그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사실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거는 뭘로도 직역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을 때 어떻게 보면 피조 세계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피조물이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미카엘 막 이런 천사장들 보면 굉장히 능력도 많고 힘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굴 섬기라고?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영들이다. 그런 걸로 보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대단히 높은 지위의 형태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성경의 구조만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창조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서론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뭐죠? 어떤 천지 창조의 서론,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창세기 1장에는 우주가 창조되고 지구가 창조되고 그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하늘과 육지와 그리고 동식물들이 다 창조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누구도 창조했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창조했더라 라고 말을 하고, 2장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창조를 더 자세하게 떼어서 따로 또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그 전체를 설명하고 인간에게 집중하여, 그죠? 하나님 인간의 그 창조를 더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물들 중에 인간은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창조물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토의를 했고, 또 이것은 창조 과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특별히 근데 우리가 여기 짚어봐야 되는 거는 진화론과 창조론은 정반대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은 뭐 쉽게 얘기해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가 됐다는 얘기고, 창조론은 우리보다 아담이 훨씬 더 월등한데, 그러니까 높이에 있었던 아담이 태화되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완전 추락한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진화론은 점점 밑바닥부터 점점 치고 올라가 나중에 막 하늘 끝까지 갈 것처럼, 그런 게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거의 바벨탑 수준이에요. 인간을 바벨탑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준인데, 생각해보면 저는 인간의 인간의 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뭐 몇 프로 안 된다고 하죠. 그죠? 우리 인간의 뇌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잠재성이랄지 그런 것들로 보면 10%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볼 때 뭔가 우리 인간은 지금 뭔가 마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뭔가 직관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지금 뭔가 마비되고 또 뭔가 지금 막혀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성경은 그걸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천사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높은 존재였다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추락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창조, 인간의 창조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구성적 본질은 뭐 3분설이냐 2분설이냐,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영, 혼, 육.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기독교는 이분설을 이야기해요. 이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영과 육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서 혼 따로 영 따로 있을 수 없다. 영혼은 하나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로만 나눠져 있는 거지 이분설이지, 영과 혼과 육을 따로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또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영과 혼은 구별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분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과 혼은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서로 구별되거나 서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분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영과 혼이 하는 기능들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적으로 설명할 때는 영, 혼, 육으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영, 혼과 육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 너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따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영과 혼과 육은, 영은 말 그대로 뭔가 신적인 존재에게 예배하게 하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하는 게 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혼은 기능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모든 것, 그죠? 모든 인지작용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은 말 그대로 우리 말하는 육체인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형상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는데, 우리 깊은 가운데 좌소에 있는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사이클이겠죠.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혼을 지배할 수도 있죠. 무슨 얘기인 거예요? 내가 막 먹고 싶어. 막 먹고 싶은 이 육체의 욕망함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거에 지배를 당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식탐이라는 게 생기는 거겠죠. 내가 갖고 싶은 욕망, 이 육체의 어떤 그 소욕과 육체의 어떤 그 열망함이 너무 큰데 그것이 영혼을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죄라는 게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할 때 온전한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형태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러면 영혼의 기원도 이야기하는데, 이 영혼의 기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했다. 그래서 선제설이냐, 뭐 영혼이 엄마와 아빠와 결혼을 해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 이제 잉태됐을 때 그때 영혼이 주입되는 거냐?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되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우리는 사람으로 볼 거냐? 예를 들어 낙태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언제부터 사람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팔다리가 생겼을 때가 사람이냐? 우리 기독교는 엄마와 아빠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그래서 배에 잉태됐을 때 이미 우리는 씨로 있을 때 이미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 그걸 뭐라고 하죠? 배아로 있을 때 이미 그 안에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영혼은 언제 창조됐냐?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입됐는지 뭐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짓되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예요. 뭐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냥 형상과 모양은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럼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우선은 그 히브리어에는 체렘이에요. 체렘이라는 단어고, 이 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에이콘이에요.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이제 영어로 할 때 뭐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체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또 동상과 같고, 동상과 같다라고 하는 거. 동상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지만 그건 이순신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할 수 있고 이순신 장군을 반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를 볼 때,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구처럼 보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보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게 제가 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저는 이 교수님의 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조직 신학학 교수님이세요. 그 그레고리 빌 교수님이 이걸 그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체렘이 바로 아이콘인데 그게 아주 절묘하게 너무 잘 설명되어 있다. 우리가 컴퓨터에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콘은 그냥 그림이다. 형상이고 그냥 하나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아이콘에 접속을 하면,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용량의 데이터에 접속이 되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보에 우리는 같이 접촉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우리와 접촉을 하면 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우리는 아이콘들이다. 에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도덕적 형상, 정치적 형상, 본질적 형상,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적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다스린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자예요. 왕이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도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형상이 있잖아요. 그 다스리심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절해야 돼? 원래 누구에게 숭배해야 돼? 숭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해야 됐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가 우리를 물어요. 그죠? 고양이 우리를 핥힌다고. 감히 호랑이 주제에 우리에게 덤벼. 우리를 죽여.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피조 세계는 우리를 볼 때 누굴처럼 봐야 돼요? 하나님처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도 우리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사신이 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 황제가 사신을 보냈어요. 조그만 약소국에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은 거들먹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신은 아무것도 아니지. 왕 앞에서 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 앞에서도 절하지 않죠. 왜일까요? 이 사신, 만약 근데 그 사신을 안 이롭다고 때렸어. 그럼 누굴 때린 거와 똑같아요? 왕을 때린 거가, 황제를 때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대리해서, 그죠? 황제의 칙서를 갖고 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왕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를 볼 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복종해야 됐다고요. 원래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림 받는 존재가 됐죠? 아니라고요? 다 그래요. 보세요. 가인이 원래 다스리는 자였어.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뱀도 뭐야? 피조물이죠. 사탄이고 뭐건 다 피조물이잖아. 근데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와서 꼬실 때 아담과 하와는 원래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죠. 정치성형.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들을 정죄해야 되고 다스려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다스림 받았다는 거지. 이거를 창세기 4장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인아, 죄가 너를 청구하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그대로 주신 거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지배를 당하여 아벨을 쳐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적 현상이 깨져버린 거죠.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는 독립적이야. 나는 그래서 막 히피족, 막 예전에 막 머리를 막 노랗게 물들이고 막 빨갛게 노랗게 막 하고 락하고 와 막 이런 사람들 막 난 반항. 와 난 독립적으로 살아. 근데 봤더니 문화에 지금 다 어떻게 휩쓸려 사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들은 그게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뭐예요? 그 문화 자체에 휩쓸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다 지배를 당하고 있다.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세상 풍속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형상이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정치적 형상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뭐예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창세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통해 성경 전체가 다 관통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어떤 창세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정리해놓고 가야 성경이 이해되는데 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아마 고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덕적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도덕적 형상이라는 건 아까 원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것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하시죠. 윤리적으로 완전하시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 온전하고 거룩하게 창조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라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는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고. 여러분들 열린 무덤이 열렸어. 그럼 여기서 물이 나와. 무슨 물만 나올까요? 향기로운 물이 나올까요? 시체 썩은 물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다 썩은 그런 시체물밖에 나오지 않는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죄야. 입만 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입만 열면 우린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일 때는 뭐죠? 거룩을 의로운 자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뭐를 사모하는 자가 될까요? 거룩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덕적 형상도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질적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본질적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본질적 형상에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하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두 번째는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인격적 존재라는 말을 로이드 존슨 선교사님은 직접 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말에 다 담겨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영적 존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영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구원을 받고, 그죠? 사실 본질적 형상의 중심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어떻게 만드셨다?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격에는 지, 정, 의를 갖고 있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100%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은 사랑했고, 또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과 숭배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의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대로 살고 싶고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지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하는 그를 위해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은 어땠을까요? 행동하는 게 다 예배였던 거예요. 말하는 게 예배였고 걷는 게 예배였고. 왜? 아담이 좋아하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아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어요. 이게 가장 지극히 높은 행복과 또 그 만족감을 만날 수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돈이 가득 많으면, 내가 벌만큼 벌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없을 때는. 또 우리가 뭔가 권력을 최정점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하다 보니 반장이라도 하고 회장이라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막 대통령 하고 싶고, 대통령 하면 막 그냥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 그래서 막 세계의 대통령이 되고 싶고,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고. 황제가 되고 싶으면 뭐가 되고 싶어? 이제 하나님 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를 신적 존재로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자기 손에 넣어놓고는 그거만큼 부족한 거야. 그럼 뭐 해야 되죠?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태양이고 자기가 막 신이고.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걸 못하고 있죠? 실력이 안 돼. 운이 안 따라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지금 있는 그 수준에서 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하여튼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 건드리는 건 제일 싫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이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의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자, 근데 중요한 거,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게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끊어버렸다. 영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걸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내가 찾아보진 않을게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불의, 뭐죠? 죄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고 있다. 뭐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영적으로 끊어버리는 상태죠. 이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래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에 비추지 못하게 하죠. 진리, 복음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던 상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장내는 게 뭐냐? 바로 지식을 고장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무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하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짐으로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 4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 무지해짐으로 마음이 굳어졌다.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 영적 죽음의 상태. 그래서 어때요? 의지는 욕심대로 그들을 방임하여, 그렇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보다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자범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함이 있는 상태가 됐죠.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노아 방주 끝나고 노아에게 축복을 할 때 뭔 얘기를 하냐면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살인은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깨져버렸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얘기해서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외형은 있어. 우리는 여전히 영이 있죠? 영적인 존재죠? 여전히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외형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외형, 하나님의 형상이 다 왜곡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 원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이 깨져버려 우리는 다 왜곡되고 고장나고 부패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원래 영이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버린 상태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나?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 모르니까 어때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지만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금수와 버러지와 새와 나무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있는 얘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동물의 모양을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돌로 만들어 부처에게 절하고, 난 그런 거 안 믿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난 내 주먹을 믿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하나님, 돈을 만들든지 권력을 만들든지 지식을 만들든지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존재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본질적인 형상이 있지만 왜곡되고 고장났죠. 지식이 있죠?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잡다한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죠.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거기에 자기 사랑, 이기적인 사랑만 가득하게 됐죠. 의지가 있죠. 여전히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죠. 근데 그 자발적인 의지가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 자발적인 의지로 죄를 범하고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고 있는 의지로 변질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갖고 있지만 그 형상이 왜곡되고 심히 비틀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고 개혁주의가 정리하고 있는 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우리가 중생했을 때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래서 중생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건데,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습은, 타락하기 전 아담은 원의를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거룩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고 의로움이 있었어요. 거룩했어요.
중간 상태 아니었어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상태가 아니라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더 완전한 의인으로 성장해야 됐다. 그러니까 아담은 성장해야 될 의인이었지 온전한 상태의 의인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무슨 얘기냐? 가변적 상태라고 표현해요. 가변적 상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온전한 거룩이 있었고 온전한 의의가 있었지만 가변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고요. 즉 뭐냐면 온전한 의의가 거룩이 있지만 죄를 범하여 타락하거나 죄를 안 범하고 온전한 자리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변적 상태였다고요. 맞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시험의 단계였죠. 그래서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3절처럼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처음에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지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지만 계시록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진짜 이제 에덴 동산의 온전한 이제 그 전 우주적인 에덴이 생긴 거죠. 그 전 우주적인 에덴에는 생명나무만 있고 뭘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뭐죠? 시험 끝. 더 이상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온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되기에 원래 돼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처럼 돼야 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벌거벗고 있었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13만 4천은 뭘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이거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주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니까. 원래 벌거벗고 그냥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아담은 뭘 입혀주려고 했어요? 더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려고 했다고요. 근데 죄를 범하여 타락한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뭐요? 온전한 의, 타락할 수 없는 완벽한 의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의 상태가 의인이고 거룩한 상태인데 더 거룩으로 성장해야 됐다.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 딸 하율이가 지금 2살인데 우리 하율이는 온전한 인간입니다. 우리 하율이가 뭐가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 나이 때는 온전해요. 그러나 하율이는 그대로 멈춰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되죠? 더 온전한 상태로 성장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갖고 있는 의와 거룩은 흠집이 있거나 뭔가 결렬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는 더 완벽한 의로 성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빛과 소금. 무슨 얘기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를 반영해요? 아이콘.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누가 읽혀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을 읽혀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체렘, 동상, 하나님의 아이콘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사명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 어떤 우리의 정체성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형상된, 창조된, 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이 된 첫 번째 특징이 뭐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자가 뭐요? 용맹을 떨친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그 호세아서에 뭐라면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회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자기를 복종시키며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모든 삶을 예배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신 그 예배자로 우리가 살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과 소금의 의미예요. 빛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 예배적인 삶, 그것이 회복되는 것. 이게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죠. 점점 더욱더 회복되어 가는 것,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고 또 깨어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반드시 온전히 복원시켜 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빛된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편지로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